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5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밝음과 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인데 제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봉독하님 말씀을 중심으로요,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드려야 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밖에 보이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무딘 영혼을 바람 같은 성령께서 흔들어 주시고 좀 예민하게 해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좀 다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편 22편인데요. 아주 한결같이 아주 우울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 우울 모드에서 밝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죠. 어쨌든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정말 더 이상 더 내려갈 수 없는 것 같은 밑바닥에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시편 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그러한 비참함. 성경에서요, 순환의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리얼한 그런 예표가 이사야 53장과 또 여기 오늘 본문에 읽는 시편 22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이사야가 순환의 종 메시아를 3인칭으로 바라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가 3인칭화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22편에서 나오는 순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지금 이 예표는요, 철저하게 다윗이 마치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 같은 1인칭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성경의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이 시편 20편을 쓰게 할 때에, 지금 저자가 다윗이죠. 다윗의 그 쓰라렸던 지난날의 경험을 회고하는 가운데 이 시를 쓸 때에 이것을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위에까지 연결시켜서 미리 예표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단지 시편 20편이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되거든요. 시편 22편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21편이요, 어쩌면 그렇게 시편 22편과 아주 극과 극을 날리는 아주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21편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정말 사랑을 받고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았던 때에 왕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입었을 때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시편 22편은요, 그 영광의 정점에서 곤두박질 쳐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아주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슬픔의 독배, 고통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다윗의 이러한 쓰라린 경험으로만 끝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못하죠.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비록 다윗의 비참해졌을 때의 경험을 쓰고 있지만 저는 이때가요, 아들 압살롬의 난을 만나서 가장 인생의 위험한, 그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그가 압박을 받게 되는 그 고통 중에 썼다 생각하는데, 다윗의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그리고 이것을 승화시키고 비약시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까지 연결시켜 말하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의 경험을 그의 시를 통해 나타낼 때에 그의 경험을 이처럼 승화시키고 비약시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정말 너무 리얼한 장면들이에요. 다윗이요, 오늘의 말씀 첫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했어요. 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 아람어를,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거든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쓰라렸던 그런 그 비참의 경험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쓰라린 독백의 이러한 이 말들을 자신에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정말 아주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순환의 모습에 소개되어요. 6절 같은 데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신을 벌레 같은 존재로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뿐입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둘러싼 그 원수들, 자기를 지금 압박해오고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산의 들소들 같이, 또 황무지에 그 힘센 소들이 뿔로 박는 것처럼, 그리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위협해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썩은 것들을 찾는 그 들개들이 달려들어서 찢어 발기는 것처럼, 그런 그 다윗이 경험한 쓰라린 고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자신을 향해서 한 애표의 애원의 말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경험이면서 예수님의 순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연결지어서 지금 보게 되는 이 말씀에서 묵상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구절에 나올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 슬픔 중에 슬픔이 뭘까요? 살아가는 사람보다 버림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보다도 절망이 없지요. 다윗은요, 어린 소년 시절부터, 양친한 목동의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 금가를 씌워주시는 영광의 자가 올려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고 탈선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가장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에 자신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자신의 부하 장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부하장수 우리아의 그 사건으로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게 되는 끔찍하고 무서운 자리에 떨어지면서 다윗은 자신이 별난에 별난을 거듭하며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까지 받으면서 그가 정말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 압박을 당하며 이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왜 시편 22편을 다윗의 경험에서 비롯해서 나온 고백이면서 십자가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까지 연결시켜 생각이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편 21편에서는 그가 가장 잘 나갔을 때의 이야기라면은 시편 22편은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인생 밑바닥에서 서로 극과 극에서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까지 연결되고 인용되는 말씀이 되었다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가운데 많은 묵상 소재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의 그 비참을 느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윗이 고통받는 비참의 독백을 쫙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돼요. 그 뭐냐면요, 오늘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가려서 건지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탈선하여 무서운 죄 가운데 떨어진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이걸로 끝난다면 절망이지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그가 이렇게 비참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이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일의 말씀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찬양과 감사, 희열이 넘쳐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시편 2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슬픔과 고통의 비탄 시를요, 그냥 그 자체로만 제가 말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까지 연결시켰으며, 또 왜 이렇게 다윗의 순환을 이렇게 그의 경험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로서 시편 21편과 22편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잘 나갔을 때 이야기인 21편과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시편 22편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마지막 내리는 적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시편 23편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알지요? 시편 23편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송하는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가 그냥 나온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로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으로서, 또 한편 22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가장 정말 버림받은 자의 그런 신세와 같은 고통과 비참에 빠진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통보한 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보다도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신을 정립하며, 그래서 21편에서 22편을 지나 23편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장면을, 이 문맥의 흐름을 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그런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는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왜 내 마음의 대부분이 나를 위한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어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고 비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의 솔직한 기도는요,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까? 제가 좀 제발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다 기만이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도도 솔직히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달과 같이 정말 그 길로 올라갔다가 또 밑바닥으로 능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참 훌륭한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마침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시편 22편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이며, 이러한 21편과 22편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져서 더 이상 자신을 왕으로서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우리도 저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에도 여전히 구름 저편 뒤에는 빛나는 파란 하늘이 있고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가운데서 더욱 주님 앞에 기도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친밀하게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절망의 순간에도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며 마침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안정되고 평안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참 목자이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